늘 하듯이 하트 제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집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나를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포대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이달의 말씀은 한 2달 계속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한 부분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제가 큰 1번에요. 들어가는 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이런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은 멀리서 들려오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치유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주님의 겉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 12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당하던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은 고통당하던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은 이 혈루증에서 놓아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나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는가? 큰 이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세상 사람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의 지식, 경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부릅니다. 의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삽니다. 계산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그들과 우리의 큰 차이입니다. 그 밑에요.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것은 신념은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건 다 신념입니다. 믿음은 성경으로부터 온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생긴 것입니다.
그 밑에요. 12의 혈루증 여인은 멀리서 들려오는 풍문을 듣고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문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내 마음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과 믿음의 다른 것은, 신념은 우리가 강조하고 교훈하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면 돼,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다 설명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하루 듣고 이틀 듣는데 하나님 믿어줘. 믿어줘요? 예. 왜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진짜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하고 천주교하고 가장 큰 차이. 원래 천주교는요, 지금 한국 천주교는 좀 다른데, 원래 천주교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주교는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굉장한 학자들이 있고요, 엄청난 책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천주교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죠. 그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찬식을 중심으로 삼았어요. 제가 이 필리핀에 있을 때는 천주교를 좀 다녔어요. 연구할 겸. 그러면 예배를 늦게 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가야 되고, 예배를 가면 포도주도 못 마십니다. 전병, 그러니까 이 밀떡 하나 딱 먹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거의 없죠. 말씀도 3분도 안 합니다. 5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천주교는 좀 달라요. 한국 천주교는 설교 잘하는 그 신부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1960년도 이후에 변한 거예요. 70년대부터 1960년도까지 설교를 할 때 뭐로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냐면 라틴어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솔라그라티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라틴어를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 대한민국에 하는 신부님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천박한 한국어로 하겠냐, 이렇게 해서 라틴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틴어를 들으면서 누가 알아듣겠냐고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그냥 교회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자꾸 듣다가 예수님 믿어줘? 예. 천국 믿어줘? 예. 왜 믿어줘? 글쎄 말입니다. 믿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22살 때 교회 다녔다 그랬지 않습니까? 22살 때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자마자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새벽기도 갔는데 개척교회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형, 이렇게 4명이서 예배드릴 이 형 안 오면 우리 3명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내하고 사모님하고 있는데, 사모님이야 어차피 목사님이 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고 있고, 목사님이 이제 잔압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정말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살짜리한테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둘이 예배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그때 대학생이니까, 야, 넌 천국이 믿어지냐? 예. 말이 되냐? 예. 그지? 할렐루야 이러고 그래.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천국 하늘나라 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들 중에서 믿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믿잖아요. 어느 날 믿어진 거예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느냐고 그러고 분노하고 화내고.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길다고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짧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만큼 나도 간절합니다. 자, 그 밑에요. 믿음과 기분은 다릅니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강한 확신 때문에 감정이 고무될 수는 있지만 믿음은 나의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에요. 내 기분 좋아하면 믿어지고 기분 나쁘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어떻든 간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믿어요? 아유, 그거 믿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거를 김동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은 무조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요 억지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이해 밖에 있는 진리를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있는가? 있다.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믿음뿐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처음 찾아갔을 때 분명히 교회로 가는 길을 잘 몰랐을 것이다. 누군가가 길을 일러주었을 것이다. 약도를 그려주었을 수도 있다. 그때 당신은 그 약도를 알고 갔는가? 믿고 갔는가? 처음엔 누구나 믿고 가는 것이다. 그 약도가 맞을 것이라고 믿고 갔을 것이다. 그 약도대로 갔더니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교회 가는 길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길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알고 간다. 이해로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진리도 다 믿음으로 이해에 이른 것이다. 이해를 통하여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는 것이지 이해를 통하여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저게 말이 돼? 그래도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 책임지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걸 믿게 됩니다. 보세요. 그 밑에요. 성경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성경 말씀 따라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시작. 사도행전의 유명한 말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진리가 되는가? 유기성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했었습니다. 보세요.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들 중에 스탠리 존스가 있습니다. 그는 생애 대부분을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디바인 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탠리 선교사가 69세 때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려 본국으로 돌아와 쓴 책입니다. 디바인 예스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예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는 중풍으로 누워있으면서도 간호사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 굿모닝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해주겠어요? 매일같이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귀에 확실하게 들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간호사는 황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환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스탠리 선교사의 병실로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결국 그는 연로하여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측을 뒤엎고 5개월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누군가는 말이 돼? 이런데 누군가는 그걸 믿고 그걸 적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이게 말씀이 맞구나. 내가 믿고 따라해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제 개인적도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가면 국제학교가 있고요. 한국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 학교는 뭐냐면 한국인들이 많이 살면 한국인들이 돈을 모아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선생을 파견해 줍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돈을 모은 거 가지고 현지 선생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부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한국에서 여기 전학 갔다가 외국인데 이게 공부하다가 그냥 한국으로 전학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표, 외국 학교 성적표는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일이도 중국 연태에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전학 오고 전학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학교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부영이라고. 근데 이제 그 부인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중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 신앙이 독실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이런 것도 하고, 그 부인은 그냥 무슨 과목 선생님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부인은 하여튼간 이화여대 나와서 이화여대에서 전체 뭐 기독교 뭐 전체 대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이성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줄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믿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샤프한 사람이었는데, 그 두 부부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중국에.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부인이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렸는데 좀 심각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갔고, 한국에서 어느 날 보니까 머리를 다 밀었더라고요. 그 여자 선생님이. 자존심도 아주 센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성경 말씀을 이제 이런 하나님 믿지만 이런 거 안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항암을 시작하면서 이 선생님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은요, 절박해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도도한 부분이 있는 분이었는데 마음은 곱다요. 고와도 이걸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인가 항암 치료하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받고 항암 치료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났는데 머리 깎고 이랬었는데 깨끗하게 완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이보영 선생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과학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고 진짜 그 말씀이 일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물론 항암 치료도 하죠. 그런데 항암 치료에도 죽는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대로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당한 결과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생각과 이런 걸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니 하나님이 결과물을 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보통 이때쯤 되면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 하겠죠. 믿음으로 사세요. 2020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난 쿠바가 그리워요. 그 사람들은요 이러면 막 박수치고 이럽니다. 내가요 바깥에 갔다 오면 자존감이 막 살아왔다 우리 교회만 아주 겸손해집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든 천국 보내려고. 그 밑에요. 12의 혈루증 여인은 멀리서 들려오는 풍문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했고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에게는 이런 복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 여인은 어떤 복이 있느냐, 어떻게 이런 게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시몬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은 멀리서 들리는 풍문 듣고 예수님 그분한테 가면 나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 이게 그냥 믿어진 거예요. 누구는 보고도 안 믿는데 이 여인은 그게 믿어진 거예요. 왜 믿어졌느냐?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집사님 잘 될 걸 믿습니까? 예, 목사님. 그 근거가 뭡니까?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게 복인 거죠. IMF 때요, 안산에 있던 한 집사님 저한테 그 이야기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막 무너지잖아요. 저는 우리 회사는 안 무너집니다. 우리 회사는 안 무너집니다. 왜요? 그분은 그 회사 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직원인데. 왜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아이고 병원 가야겠네. 언덕 위에 하얀 집 이렇게. 근데 진짜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은 믿더라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 여기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 때문에도 여기 안 무너지게 하십니다. 어디서 그런 대담한,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 밑에요.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따라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9장 29절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설마 바뀌겠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망한 인생이에요. 목사님, 우리 애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저거 사랑구실 할게요. 사랑구실 못할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럼 망하는 거예요. 복된 믿음이 착각이 아니고요,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집의 아들 셋은 정말 평범합니다. 너무너무 심하게 평범합니다. 너무너무 심하게 평범합니다. 그러면 뭐 제 같은 스타일이면 애들하고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잘 될 것 같아. 밑도 끝도 근거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싸웁니다. 4년제 대학을 안 가고 전문대를 가도 안 싸우고, 우리 둘째가 대학을 안 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너한테 잘해줄 거다. 논리적으로는 머리는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믿어줍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들이 그걸 믿어요. 아무 짓도 안 하면서. 그게 더 미칩니다. 잘 되지 않을까? 뭐 우리 큰아들 현대자동차나 기아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아들아, 아무리 현실을 몰라도, 근데 더 웃긴 건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들어가지 않을까? 들어가면 정말 대박이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거 들어가면 제가 전체 여러분한테 밥 사겠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갑자기 착각인지 믿음인지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긍휼을 베푸시니까, 제가 실명 이야기가 좀 그런데 200살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저한테 많은 거 보여주셨어요. 걔는요, 믿음 하나 좋은 거 빼놓고는 진짜 공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안산에서 공부를 못하면 저기 시와 쪽 뭐 이쪽으로 고등학교를 가요. 얘는 안산에서 중학교를 가는데 시와 쪽으로 고등학교를 갔죠. 그것도 공업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실명을 공개했잖아 지금. 하여튼 그런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집안이 머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고등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애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감시하고 뭐 야단치고 선생하고, 수련회 되면 지가 보조 선생을 와서 밤새 애들 못 나가게 지키고 막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공부를 좀 하지. 근데 걔 엄마도 걔가 믿음으로 잘 될 거라고 믿고, 얘도 하나님 자기 책임질 거라고 믿는 것 같더라고. 공부 못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교장 선생님이 보니 공부를 못한 애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교장이 추천해 줬습니다. 어떤 추천을 했냐면 삼천리 도시가스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삼천리 도시가스가 월급 주고 그 보너스가 1200%인가 뭐 이런 아주 엄청난 애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고졸을 안 뽑아요. 그러니까 대졸만 뽑아요. 그런데 6년째 7년째인가 6년마다 한 번씩 고졸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얘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막 은혜가 오죠. 잘 됐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좀 다녔는데 월급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 엄마하고 얘하고 내한테 울고 왔어요. 내가 담당이었었거든요. 울면서 회사를 때려치워야겠대요. 왜냐면 격주로 이렇게 쉰대, 회사가. 그래서 주의를 못 지키니까 때려쳐야 됩니다. 내가 너 때려치면 너 죽는다. 그러면 그런 순간 뭐가 되냐면 얘가 목사가 되고 내가 날라리 집사가 된 거죠. 때려치지 마라. 야, 어떻게 들어간대? 목사님 주의를 못 지켜요. 아니, 안 지켜도 된다. 내가요 이렇게 살면서 내가 진짜 힘들더라고. 백선아, 제발 때려치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거다. 얘야, 다녀야 된다. 목사님 주의를 못 지킨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야, 그럼 군인들 다 총 놓고 쉬겠니? 주일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녀라. 야, 잘 다니고 있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보다 믿음 좋은 집사들 만나거나 성도들 만나면 미칩니다.
내가 완전히 그냥 야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져라 이렇게 말한 나는 어떻게 했냐고. 감사하죠. 그 엄마가 오늘 설교할 게 많은데 그 엄마가 결혼을 잘못했어요. 믿음 좋은 집안 사람들인데 남자가 너 나하고 결혼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믿음 없고 상태 안 좋은 놈인데 불쌍해서 결혼했다. 나 참 불쌍해서 결혼한 여자들 정말 많아요. 불쌍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썩이는 남자를 데리고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남자가 안 되니까 아이들을 복을 주더라고요. 그 집 딸 위에 딸은요 우리예요. 우리 이름이. 그런데 이 우리는 안산에 있는 뭐 별 볼 거 없는 전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애가 괜찮은 거예요. 학장이 추천을 해서 서울 국민카드 본사에 입사했어요.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걔들 만날 때마다 고맙다 얘들아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거다 이렇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 그 믿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할 거라고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주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무슨 믿음이 있는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슨 믿음이 있는가. 내 남편은 저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보면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 듣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된 믿음을 주셔야죠. 이 믿음이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모든 걸 뒤집는 거죠. 큰 3번에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밑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내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요. 세 가지 믿음을 적어놨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똑똑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밤 세상 떠나면 천국 들어갑니까?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생명을 옮겨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래요.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었으면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갑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망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진재익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보세요. 어떤 성도가 있었다. 한동안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시험에 들었다. 열심히 나오던 기도회에도 발걸음이 뜸해지더니 기도 생활도 끊겼고 잘하던 봉사활동도 어느 날 갑자기 싫어졌어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 한 영혼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그 사람을 통해 신앙의 자극을 받았던 또 다른 성도들의 상처도 있었다. 성도 중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 물었다. 목사님, 그 집사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버린 거잖아요. 그럼부터 구원을 받나요? 네, 집사님. 그는 아마 다른 대답을 원했을지도 모르겠다. 믿음을 저버렸고 성도들에게 상처도 주었으니 이미 받은 구원은 반납된다는 대답을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섰다면 비록 마지막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 순간순간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질병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 믿음 전체가 흔들리고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분은 죽음의 길목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저버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구원에 이른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렇듯 확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경우는 그 사람이 왜 돌이키지 않는지 궁금해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보아야 한다. 우리는 겉모습만 볼 때가 많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왔는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며 교회 활동을 했는가 등등을 보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교회 봉사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떤 분은 섬기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어찌나 퍼주는 것을 좋아하는지 음식도 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마음도 있어 구제헌금도 자주 했다. 게다가 노래하는 게 좋다며 찬양도 열심히 했다. 겉으로 보기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찬양은 그에게 노래였고 헌금은 그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물질이었으며 음식 섬김은 이웃과 나눠 먹는 행위였던 것이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신앙인이었던 셈이다. 이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었던 것이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열매 없는 신앙은 돌밭에 뿌려진 믿음과 같다. 처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잎사귀를 만들어내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하는 사실이다. 진심으로 영접했지만 흔들렸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영접 없이 잎사귀만 있는 믿음이었다면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사 상처를 받고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데려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 만드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오지 않고 심지어 완전히 타락해서 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영접했을까?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일본에 가서 7년인가? 하여튼간 매주 만났다는 거예요. 일본 청년 하나를 매주 만났는데 이분이 한국에 한 달인가 뭐 이렇게 왔는데 한 달 왔다가 가니까 완전히 타락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7년인가를 매주 만나서 교회를 왔는데 한 달 한국 가 있는 한 달 안 만났다고 저렇게 가는 게 이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 영접 안 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떠났어도 늘 괴롭습니다. 언젠가는 가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데, 이게 있습니다. 누가 뭐라면 그래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요. 그들은 하나님 떠나서 못 삽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그것은 모두 마찬가지인데 힘들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큰 상처 받은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 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사실은 그냥 집에서 혼자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양이 있습니다. 목자가 없고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양은요 반드시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와서 찢어 죽입니다. 늑대가 와서.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를 주시는 거예요. 울타리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울타리고 목회자가 양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많이 무너지신데 원래 목사들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목사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원 노예가 있는데 수원에 교회가 100개 있습니다. 우리 교단 수원 뭐 동탄 이렇게 해서 교회가 100개 있고 이 100개가 노예입니다. 매년 노회장을 바꾸고요. 이 노회에서 장례가 나고 이러면 목사를 챙깁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목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노회는 또 한 노회장들은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이거 우리 교단은 한 7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7,000개 정도 되는데 교회가 여기에 총회장을 1년마다 뽑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기 목사들도 목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뭐 한 달 정도 가서 선교사들 만나고 또 스승들도 만나고 세미나도 제가 뭐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지만 또 강의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목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평생을 뭐 이를테면 리더십을 개발할 때 평생을 리더십을 공부한 사람에게 제 이야기 다 꺼내놓고 그 사람이 저하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 계속하면서 저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목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자기를 스스로 지킨다는 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상처받기 싫으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 오면 성도들 중에 사납고 뭐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습니다. 교회 가면 저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안내하는 사람도 저 싫어하고요. 성가대도 째려보고요. 어머님 저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교회 가셔야죠.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요, 교회가 힘들죠. 교회 서로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들 많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저 세상은 이 교회 말고 바깥에서는 정말 사납고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득실득실하면서 내 돈을 빼먹기 위해서 나를 속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중에서 회개한 도둑놈들 죄인들이 와서 그래도 우리 믿잖아요. 저기보단 여기가 그래도 훨씬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상처도 주고 그러지만 여기는 그래도 어떻게든 좀 괜찮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저기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 무서운 세상에서 살겠다고 와서 나름대로 회개하면서 아직 덜 다듬어진 사람이 하는 상처, 그 모난 사람들이 하는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으면 죽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여기서 자라가야 됩니다. 작은 이번에요. 축복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축복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천국을 이루고 누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구원받는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축복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조용기라는 분이 쓴 이 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길어서. 근데 이분이 이야기가 뭐냐면 원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교회 개척하고. 그런데 그렇게 전도할 때 누가 그러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 필요 없다. 나 이 땅의 천국을 원한다. 지금 지옥 같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 필요 없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싶다.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저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지금 내가
앞으로 30년 후에 죽을 테니까 그때 가서 천국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티세요. 이렇게 전화해야 되는 건가? 신학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로교 신학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영원 구원이랬습니다. 영원. 그래서 전화번호 할 때 0, 1, 9,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 구원.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런데 지금은 영육 구원 그래요. 영혼도 구원하고 육체도 구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전인 구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1999년 2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장로교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은 더러운 겁니다. 이 땅은. 그래서 이 땅은 더러운 것이고 이 땅은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장로교, 한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이었어요. 순복음은 1950여 년대 이때 이게 1960년대 70년대 했으니까 순복음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땅에서도 천국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1970년대 이런 이야기를 막 해갈 때 우리 장로교 신학 목사들은 저것들 기복주의야, 저것들 웃긴 것들이야, 저건 예수를 아주 천하게 믿는 것들이야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1999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우린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죠. 근데 신학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이 바뀐다는 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학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바꿨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학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길을 열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뀐 건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가버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을 관심 없고 오직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학은 천국 가는 믿음도 있고 구원받는 믿음도 있고 이 땅에 복을 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러려면 나가십시오. 집에 있으면 안 되고요.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 재밌는 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 중에, 목사님 저기 일자리가 났는데 일자리 나가서 여자분들 중에도 그 돈 벌러 가면 기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래요. 제가 이렇게 묻죠. 저기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럼 벌러 가. 그냥 항상 희한한 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집사가 되고 이분이 목사가 된다니. 목사님 그래도 기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돈 벌러 가! 이렇게. 아니 돈 달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벌겠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돈 달라고 기도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갖다 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돈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일자리 없을 때 일자리 열고, 그 일자리 천하고 남들 볼 때 우습게 보이지만 거기 일하면서 작은 돈이지만 경험 쌓으면서 기도하면서 점핑하고 여기서 또 점핑하고 그러면서 5년 10년 가면서 그게 전문가가 되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집에 숨어있고 웅크리고 있으면 속는 겁니다. 힘들어도 나가고 도전하고 두드리고 때로는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도록 길을 가는 거예요. 제 모교회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사업장 예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무섭다. 왜 무섭다 그러냐면 이분이 6번 예배를 했습니다. 사업장 예배를 7번째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6번 다 망한 거지. 목사님 예배 들어가면 부도나고 예배 들어가면 망하고 예배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7번째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박 집사님이 저한테 나중에 저하고 어디 중학교 가서 막 강의도 같이 했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재산이 얼마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마 이건희의 한 1000분의 1, 한 10,000분의 1은 되지 않을까 이러더라고요. 잘은 모르는데 굉장히 부자같이 잘생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럼 집사님 뭐 하셔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옛날에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가 뭔지 잘 모를 때 굉장한 부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할 때까지 7번,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공할 때까지 예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웅크려 있고 숨어 있도록 사단을 요구하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가서 박살나는 거죠. 상처 안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10개를 두드려서 10개 다 다쳤으면 11개째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들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걸 기도했으면 나가야 되고요, 부딪혀야 되고 처참하게 박살날 수 있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3년, 그렇게 5년, 그렇게 10년, 그렇게 해서 나이 70이 되고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진짜 힘든 세월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 이야기요 정말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축복받는 믿음은 부딪혀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상처 안 받을 생각하지 말고요, 상처받고 그 상처 갖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호소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고 숨어 있고 상처 안 받겠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사단은 고사를 시킵니다. 우리를 말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참하죠. 서럽죠. 그거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와야죠. 그리고 부딪혀야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변화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나고 독선적이고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인 나의 성품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성품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유부단하고 기가 얇고 주눅들고 분별력이 약한 나의 성품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성품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3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보시기 힘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나고 이렇게 까칠하고 이렇게 쪼잔하고 이렇게 사람이 못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듬으시는 거죠.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예수 믿고 장로가 돼도 모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상처 많고 모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는 게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뭐요? 사람 만드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축복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날 사람 만드시는구나. 제가 여 밑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훈이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5대 교훈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학교 세웠으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전에 사람이 되라. 목사 되기 전에 사람 되고 집사 되기 전에 사람 되라. 우리가 같이 상대하면서 이런 생각 안 들면 저 사람 같지 않아.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다. 집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골프 선수 최경주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하고 뭐 이런 사람들 골프 치면서 우승할 때 그런 이야기예요. 골프 치고 우승하면 뭐합니까? 케이지한테 침 뱉고 뭐죠? 이게 라켓 던지고. 세상에 그런 놈들 많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사람이 안 된 거죠. 골프 치는 천재적인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드십니다. 함부로 말 못하게 만드시고요. 함부로 행동 못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작품에 심히 보시기 좋은 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을 많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누군가 이 병을 주십니다. 평생 교만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병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서 참 많은 걸 주셨는데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허덕이게 하시면서 사람 만드십니다. 누군가는 때로는 자식을 누구 앞에도 자식 이야기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서 자랑할 수 있는데 자식 이야기만 하면 초라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고 사람 만들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받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 가지 믿음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혹시 세 가지 믿음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고통당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믿음이 없으면 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 밑에요.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혹시 세 가지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작거나 흔들리거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 5절 현대인의 성경에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받을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작거나 부족하면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2020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지 하나님 참 많은 걸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혈루증 앓는 이 여인처럼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은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받은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변화받은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번 2020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생활 살고 싶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간절히 하나님 붙잡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